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사야 12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펴졌으면 우리 함께 짧은 성경 본문입니다. 함께 읽은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폈습니까? 이사야 12장. 이 말씀은 표상적인 내용인데요. 아수르의 군대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모습을 노래한 이 본문이지만 또 우리 경험 속에 불려져야 할 구원의 노래가 이 12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릴지어다.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이제 대속죄를 보내고 5일 지난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겪은 경험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예식이 있지만 초막절은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최후의 수확을 예표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어지면 제사장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물을 길어온 다음 성소뜰의 번제단에 놓여있는 곁에 놓여있는 은으로 만든 대야 한쪽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은대야에 포도즙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 기드론으로 흐르는 관 속에 이 두 물을 섞어서 피와 물을 섞어서 흘러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이사야 12장입니다. 실로암 물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한 피를 표상하는 포도즙을 섞어서 함께 섞어서 한 관을 통하여 강물로 흘러보낼 때 부르는 노래가 이사야 12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물에서 구원의 우물들을 기르리로다. 물은 그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포도즙은 그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 흘린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하고 축약하겠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씻기소서. 이 땅에 천국이 많은 그날까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걷는 구원보다 엄청난 놀라운 구원, 우리를 허물과 죄악이 씻겨지는, 허물과 죄악이 씻기지는 그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그 구원의 노래를 내가 부르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그 죄를 내 안에서 치워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죄가 제거되어지고 벗겨지고 도말된 그 자리에, 죄가 벗겨진 그 자리에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의 즐거운 경험을 범죄자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의를 내가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작사해서 작곡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정금이 변하여 흙이 되었는고.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이 타락은 엄청 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의 깊이가 그의 죄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주의 긍휼은 그를 일으키셨고, 다윗은 타락하기 전보다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더 거룩한 생활을 이룬 품성을 가졌다. 다윗은 죄에서 해방된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시편 32편, 내 죄가 다 지워졌습니다. 주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구원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내 뼈가 가뭄에 마른같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저를 자백하고 고백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빙 감쌀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경험을 모든 설교 주제에 집중시켜서 자주 가리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와 그분의 의가 교환되어져야 합니다. 르페버르는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의를 대신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오묘한가. 내 대신 주님께서 무죄한 분이 대신 선고를 받고 나는 자유를 경험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고 축복은 우리 입에 대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녀인 기도처럼 흠도 점도 없는 피로 씻은 예복을 입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은 벗겨지고 대신 교환된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가 입혀지는 구원의 이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 마침내 우리를 영원히 죄와 아무리 관계없는 무관한 정결의 경험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처럼 피뿌림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서 지워지고 지워진 그 죄가 영원히 지워지는 그 구원의 노래가 오늘 기도처럼 지금 대속죄일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 속에 죄가 치워진, 제거되어진, 그래서 그들 속에 의가 가득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의가 머무는, 다시는 변질되지 않은 그분의 의가 딱 고정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받고 그들 속에 지워진 그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대속죄일에 중보하십니다. 이 땅은 사단이 지배했던 땅입니다. 육신으로 산 사람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마귀의 지배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랬던 이 압박받는 이 땅에 예수께서 깃발을 꽂으시고 그 깃발을 통하여 그분 오시기 전에 미리 마귀의 최상권을 저항하는 무리를 불러일으키시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하여, 오늘 사실 그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오늘 못한 부분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14만 4천을 만들어서, 참고로 계시록 14장 12절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진지에 꽂은 승리의 깃발이다.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지배하는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한 백성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이다.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예,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갑자기 큰 소리가 외쳐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란 예수의 목소리가 외쳐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속절이 지나고 5일이 지난 다음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한참 기뻐할 그들이 맥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크게 외친 것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강이, 구원의 강물이 배에서 쏟아 올라오리라 라는 구절을 주었죠. 그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엊그제 예화를 들어드렸죠. 새벽에 드렸습니까? 새에게, 새장의 새에게 노래를 가리키는데요, 밝은 대낮에는 절대로 노래를 따라 배우지 못한다지 않습니까? 절대로. 띄엄띄엄 배운대요. 노래란 사람이 이 새장을 새까만 천으로 깜깜하게 만든다. 빛이 조금도 못 비치게 한다. 이 새에게 노래를 가리키면요, 전절을 다 따라서 불어서 노래를 불러낸대요. 그런 다음 이 천을 다 치워버리고 밝은 대낮에 내어놓아도 이 앵무새는 그대로 노래를 다 한대요. 예. 주님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가 마련되었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바울의 경험을 빌리면요,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과 가난의 연속이었다. 예. 이런 곳에 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딸의 고백처럼요. 온 하늘이 모아는 자원을, 베드로서 1장 2절 4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자원이 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하늘의 모든 경건의 자리를 마음 놓고 사용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예. 구원이 어떻게 노래가 올려집니까?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의가 입혀져야 합니다. 죄가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벗겨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의가 오면 우리의 애정의 흐름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품성은 정말 변화되어집니다. 취미까지, 입맛까지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남녀들이 충심으로 회개하면 양심적으로 건강계획개별에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1장을 펴보시면 음식 문제는, 식생활의 문제는 회개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표징이 재림교의 진리예요. 그럼 회개한 자로 혀가 남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다른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적어도 재림교인이라면 육식에 있어서 절반만 개심한 사람들은 늦은 배에 대해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일 것이다. 변명이 없습니다. 사라이 씹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왜라고 말합니까? 왜? 아시죠? 뭐가 성하면? 예, 사랑이 식어집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제거되어지고 치워져야 합니다.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금을 다 갚아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셀 수 없는 모든 죄의 목록에 하나하나 벌금이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아무리 사소한 죄 한 번 짓더라도, 예를 들어 짜증 한 번 내도 죄인데 그 벌금도 똑같나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주님은 그 벌금을 다 지불하셨다. 네? 채무를 다 변제하는 조건은 우리가 통회하고 죄를 인정한 채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이치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주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 절대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둠에 내어 쫓습니다. 맞나요? 내어 쫓아요. 우리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죄를 씻기시고 의를 옷 입히시고, 중요한 말씀, 하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돌아가셨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칭의는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화는 하늘에 적합한 자로 성화된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3장,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인데요.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사단의 절망과 우울과 의심을 그대 마음에 채울 때 그걸 거절하라. 예, 시험이 오면 시험, 생각과 느낌으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거절하고, 예, 그 제안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내를 깨끗게 해주어서라고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라. 그러면 마귀는 떨고 도망칠 것이다. 사단은 생각과 느낌으로, 낙심의 생각으로, 전해진 죄에 대한 기억으로 암시를 자꾸 주어서 그 제안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죄를 짓게 하기 원하지만, 그걸 단호하게 생각까지로 거절할 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이야기할 때, 그 규정한 피의 공로가 제시되어지면 마귀는 떨고 도망친다. 이럴 때 뭐가?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예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는 자신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집니다. 그 입혀진 의를 통하여 심판날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발견되지 않도록 그 입을 꼭 입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정신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옷 입혀져야 합니다. 마음을 아무리 살피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생각을 쪼개봐도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의를 입혔다 뜻입니까? 그래서 죄가 찾아볼 수 없도록 우리는 빨리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치입니다. 이치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가 제거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축복이 오는데요, 우리는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될 때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다라고 증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신 기별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뭘 증거합니까? 뭘 증거합니까? 생활 속에 있는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께서 진실로 구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게 맞으면 악인들이 뭐 합니까? 절을 하잖아, 절을요. 절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그죠? 이런 말씀을 제가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한 번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는 구원. 처벌을 면제하시고 진정으로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시고 의로운 것처럼 취급하실 때, 이런 의를 여러분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어집니다. 뜻은 그분에게 합쳐집니다. 정신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생각은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 말씀을 생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가복음 10장 27절 지난주 오가 말씀 사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씀. 내 몸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 지망성의 시험이요. 시험지요. 시험지. 합격점입니다. 합격점.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에 응해야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의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장성불량에 자라게 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며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시는 구원을 그분은 주기 원하신다. 예수께서만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시고 가능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뒷부분을 여기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요구에 주님께서 의를 옷 입히시는데 그것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더러워지는 그 의가 아니고 영원한 의를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데 주님이 이 의를 입히시고 아버지께 나를 내보이신대요.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로 쭉 인용해 보시 특별히 14절의 말씀.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단 말이 무슨 말인가? 따라 하십시오. 그들이 계속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여러분. 흰 옷은 의를 계속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허다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새 옷은 씻겨져서 눈같이 이게 만들 수 있는 셈이 지금 열려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푸른간 샘물이 없을 것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몸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러브프레의 간정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이치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아가 천국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생각하고요. 이 구절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이사야 12장의 말씀처럼 죄에서 죄악에서 깨끗해지는 구원의 경험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마음을 괴롭히는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고가 있지만 그 가시와 은근키와 수많은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사막을 지내야 되겠지만 앞으로 배고픔과 핍박과 순교의 위험도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만 동족의 배신과 가족의 배신과 성도의 배신이 또 찾아올지 모르지만 오 주님이시여 오늘도 피난처에 원신체의 자아가 감추어지므로 그런 와중에도 구원의 우물을 변함없이 마시는 그 노래가 사도 바울처럼 노래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의를 옷 입히시는 그 구원의 이치를 깊이 경험함으로 에렌즈 와이트의 간증처럼 온 세포와 온 근육이 신경까지 아멘 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치워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공급되어짐으로 장상불량으로 자라서 죄의 저주뿐 아니라 행동과 영양까지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다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 삶 속에 지어지는 가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노래의 공통점인 주의 구원의 노래가 머릿속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초막절 마지막 은나팔이 울려지고 주님 우리를 추수하게 쏘시는 그날에 나는 구원받았네, 영원히 구원받았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하늘 도성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구원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성령님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곳을 사모하며 이곳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많이 공개받은 한 아들, 세상을 하직할 시간이 임박한 그 아들에게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으로 애우셔서 평안하게 주 안에 안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딸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연로하신 주의 딸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도 구원이신 주님을 꼭 마음에 모셔서 죽어도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을 꼭 붙잡게 하셔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모습으로 영원한 만남을 고대하며 슬퍼지만 이별의 그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한 때를 보내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근고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